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우리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시는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특별히 보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몸, 그러니까 이거를 언어로는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흔적 그대로를 예수님이 가진 모습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는 그 창자국이 그대로 갖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오셨는가? 왜 손과 발에 또 손에 그 못자국이 있으셨고 이 창에 그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을까?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살아 있다. 내가 여기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그러니까 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육신으로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죽으면 아마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자녀는 이제 뭐가 되죠? 고아가 됩니다. 고아가. 그러니까 육신이 떠나면 아무리 부모가 계셨다 하더라도요, 그 자녀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왜 고아가 아니냐면, 왜냐하면 영으로 몸으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없으면요, 우린 고아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아잖아요.
부모님 보고 싶고 그립고 그 생각이 항상 나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제 고아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리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아잖아요. 이제 부모님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지금도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적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흔적은 내 몸으로 확실하게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신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살리는 부활이고 또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면요, 이 본문을 타면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이 본문 읽으면서 막 그래요. 신학적으로도 논쟁하는 게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기 상처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 있는 모습 이제 그대로 오는 건가? 그대로 모습으로 또 부활하는 건가? 그렇진 않아요. 부활의 몸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과는 달라요. 왜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요, 성경에 보면은 순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순교를 어떤 순교였냐면은 화형을 당했거나 아니면 사자에게 몸을 찢긴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 생전에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한 몸으로 오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의 흔적을 그냥 그 몸에 두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죠. 아마도 더 완벽하고 온전한 몸으로 오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부활할까?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 나를 위하여 주신 은혜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자들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겸손하며 주님과 같이 나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를 위한 나의 또한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읽으면서 나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몸은 온전하고 완벽할 겁니다. 그 부활의 몸은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육신과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 위에서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는 사실 잘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같이 병행하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그러니까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신도 죽을까봐, 자신도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까봐 이제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이제 그렇게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할 것을요, 이 제자들에겐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듣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요, 들었던 제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하면요, 그래도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문이란 문은 다 닫아두고 이제 벌벌 떨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 안 들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처음 새신자로 오시는 분도 없고, 우리는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사건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며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희들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어? 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내 제자였냐? 라고 하며 책망하고 정말 너희들 믿음 없다. 이제 그 소식을 여인들 통해서 들려줬는데 너희들 왜 아직도 이러고 앉아 있어? 라고 하며 책망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오셔서 두려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먼저 선포하시며 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제가 요즘에 새벽에 나누는데 여호수아도 그래요. 요단강 갈라지는 것도 봤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기적들을 다 봤는데도 또 다른 그 대적과 산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게 연약함이죠. 그럼 우리가 신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신되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없으며.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죠.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평강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나 믿음 강해. 나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염려하지 않아.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두려울 수 있지만, 염려할 수 있지만 그 염려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나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염려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염려하는구나, 내가 근심하는구나. 우리는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 나를 아는 것은, 나를 잘 아는 것은 우리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알려고 해요. 자기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알고 싶어 해요. 도대체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 사람들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도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를 잘 알고 싶어요. 근데 왜 잘 알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실력을 키우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나를 잘 알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지키고 나를 지켜 나가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나를 잘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나를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대처하고,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지켜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나를 알려고 해요? 우리는 나를 아는 것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오늘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더 강화하고 내 것이 더 성장하고 무언가를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누구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지, 왜 지금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지,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더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이제는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우리는 그것을 감추지 않죠. 그래서 자신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나의 연약함, 두려움, 그 다음에 부족함은 감추고 바꾸고 이제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저 오늘 또 실패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 제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뜻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더 구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평강을 주시면서 또한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위에 세워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들 위에 세워지는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 위에 세운 우리의 믿음의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겨요. 그죠?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결국에는 살아남느냐, 그러니까 다 모르겠어요. 근데 다 뭐 출중하고 능력 있는 뭐 그런 것들 다 떠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생령, 살리는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이게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처음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 푸뉴마 똑같아요. 그 숨이에요.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생령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은 그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세요. 그래서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똑같아요. 문 닫고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산 것처럼 안 사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 있어도 그 삶이 정말로 막 지옥 같아요. 그 삶이 정말로 막 죽은 것 같아요. 생명도 없어요. 인생이 막 무덤처럼 막 살아가요. 그거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숨 쉰다고 그냥 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오늘도 여기 제자들이 문 닫고 마치 죽은 것처럼 그 있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처럼요,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내 자녀를 살리고 죽은 내 배우자와 내 가정을 살리고 죽어있는 것 같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가 아는 그 일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그저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우리는 또한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말뿐인 위로들 참 많잖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거는 그냥 말이죠. 말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위로하는. 그러나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심히 두렵게 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정말로 나를 살리는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는다는 거 그래요.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 그것을 바라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찬송 285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설교를 마치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갑자기 막 아파서 토하고 막 그래서 아침에부터 이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일찍이 막 이렇게 병원 갔다 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도저히 안 평안한 거예요. 정신도 없고 걱정도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막 염려가 되더라고요. 염려가 되는데 그때 주신 그 마음은 그거였어요. 성령님을 그 자리 가운데 네가 초대하고 함께하고 왜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해? 내가 있잖아. 그냥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냥 그 기도했어요.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이 연약함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의 연약한 부위에 연약한 자리에 성령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생각도 마음도 질서 있게 다시금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하고 믿음 위에 서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씩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의 이 연약한 자리에 부족한 자리에 하나님 깨어지고 부서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그 마른 뼈가 다시금 생기를 얻어 살아남과 같이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며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조차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기를 우리로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주님, 흙을 빚어 생기를 부으시는 주님, 두려운 제자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살리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하나님 믿음대로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